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안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되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즐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변태수 한수 입사님이 오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아멘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2절만 합니다. 신실하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후렴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장본인은 주님이 아니라 죄인된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멸시와 욕 대신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저희들 대신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의 죄가 너무 무겁고 더러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이 고난 주간에 가슴을 치는 통곡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하는 애틋한 절기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에도 알려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새인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성도의 삶과 한국교회와 새인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저미도록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지요. 역시 마찬가지 짧은 구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오늘 하소세라고 안수 집사회 우리 셔츠 집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오시고 하소세론들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종목요일 말씀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개척 초창기에 한번 세족식을 했지만 이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일 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나오실 때는 꼭 개인적으로 수건 하나씩을 지참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1층에 가서 1층에서 준비된 세족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세족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수건 갖고 나오시길 바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꼭 갖고 나오셔서 내일 그렇게 세족식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족식 하고 나면 꼭 이런 분 계세요. 미리 발 닦고 나오시는 분 계시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일 세족식을 참여할 때 미리 좀 정결한 마음을 갖고 나오시면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나오셔서 은혜로운 세족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이셀 김영옥 권사님 아마 이번 집회 때 마음의 상심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하는데 상심하지 말고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실 걸로 믿고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격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지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셀리로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김명옥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번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오래간만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저녁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지금 수요일쯤 되니까 느끼실 줄로 믿는데 아직도 3일이 남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를 보는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친구 목사들하고 카톡할 일이 있어서 카톡하다가 64일 동안 지금 저녁 집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64일 동안 뭐 때문에 64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64일 동안 저녁 집회하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3일 남았다 이 목사 그렇게 얘기하길래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64일 하지 않고 지금 3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동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눕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내 임재 안에서.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았기에 그냥 보내시지 않을 줄로 믿고 오늘 이 저녁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지난 이틀 동안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오늘 3일 밤 또 다른 스티그마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이것이 무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귀한 성령의 검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는 컬컬한 망부가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노래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성령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각지대에 있어서 예배가 예배인 줄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면 저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하고 저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집회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올린 성도들이 있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예물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물질대와 엄당치 않도록 주여 쏟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스티그마 세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소영이가 예배 나오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에는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맨 처음부터 나 선교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지고 예배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스탠리 존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만났던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고 인도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거든요. 누가 압니까? 오늘 소영이가 스탠리 존스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를 제일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교만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그런데 교만한 게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냐? 그럴 때 교만이라는 것이 폼 잡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도 교만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경계해야 할 교만 중에 하나는 무슨 교만이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가 소중한지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아마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가슴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첫째,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보다 더 빠른 인간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가?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아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멘.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두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 나가 있습니다. 앞서 나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응답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보다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주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믿었던 거지요. 임하면 세베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국방부 장관, 한 명은 내무부 장관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렸어요. 세베대 어머니가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 반응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어지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내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주님이 반응하신 게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라요. 바른 기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홍원표 원사님 손녀딸하고 주일마다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어떤 연애를 하냐면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요. 그러면 수민이가 목사님 그러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옵니다. 오는데 제가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 목사님 설교 꼭 듣고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은혜 받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수민이가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안 뜨는데 데스크탑에는 헤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2분의 1은 보고 2분의 1은 안 보거든요. 그럼 제가 안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수민아, 이제 꽉 봐.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수민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웠다.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러면 캥기잖아. 캥기면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는데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을게요. 뒤에라도 꼭 붙여. 뒤에라도 꼭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보면 나중에 히트 쳐서 이렇게 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주는 사람이 은혜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수민이한테 동영상 보내는 것은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주는 것도 누구한테 계속 주고 싶으냐면 반응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 이 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반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게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누가 뭔가를 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주는 사람의 의지를 알 때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때 저놈이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네.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의 마음을 합하게 만들고 있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드디어 반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뭔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백인데 이 내용 속에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세 번째 스티그마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보십시다.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손이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구약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제사장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도 겸비했지만 제사장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를 제가 가끔 설교를 통해서 말하지만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랜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사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사장의 역할도 맡고 있었던 사무엘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이었으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들에게 내 직을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그 당시 드러나는 남유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강국은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 아들들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별로 영성이 충만하지도 않았고 별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는데 사무엘이 은퇴까지 선언합니다. 내가 은퇴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심히 두렵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블레셋과의 어떤 그런 전쟁에서도 여기에 옆에 있는 많은 신흥 강국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데 선지자님이 은퇴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없다. 난 이제 죽을 거야. 얼마 있으면 난 열조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직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아들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사의 직을 은퇴하지만, 내가 제사장의 직을 은퇴하지만 한 가지, 기도는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은퇴하지 않겠다고요? 너희들을 위한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은퇴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은퇴를 하지만 이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사무엘상 12장 23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장을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앞에다 두고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위대한 팩트는 뭐냐면 이것이요. 나는 절대로 기도는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스티그마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는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23절 보세요. 본문 23절, 사무엘상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23절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설교 오래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신 거 아시죠? 보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도를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3절 하반절에 이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기도 쉬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선포를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지났을 때 엘리 세상 쪽으로 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에 언제
언제 떠났냐면 젖될 쯤 돼가지고 한나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사역 연장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가능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3번째 설교 원고를 작성했고 왔어요. 지금 5번째 설교까지 다 완고해서 탈고해 놨습니다. 6번째 설교가 이제 한번 하면 준비하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원고 설교 없으면 제가 설교 못 할까요? 하죠. 30년 경력이 있는데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원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준비된 것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아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쉴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 감동입니까? 우리는 이런 감동을 받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사무엘도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을 빗대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가?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를 스티그마로 가져야 할 이유가 뭔가? 자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 내가 기도를 스티그마로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교 여러분, 이 점을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교회의 일체의 사역은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 예배의 내용, 전도의 내용, 섬김의 내용, 모든 교회의 사역은 철저히 영적입니다. 지난 학기 대학원 강의를 나갈 때 저에게 주어진 과목이 목회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MA 과정할 첫 번째 석사할 때 목회 리더십을 수강했어요. 수강, 학생으로. 그리고 목회 리더십을 접었다고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제가 학생 때 MA 과정을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던 전도사 때예요. 그때 MA 과정 때 목회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접었다고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60인 사람이 목회 리더십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 나한테 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망신당하면 안 되겠고,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내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시간 교수는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2개월 동안,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0권 책을 읽었어요. 목회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30권을 2달에 읽으려면 정말 그건 화장실도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해서, 그래서 한 학기 강의 나름대로 7대3 정도로 그래 좋은 어떤 강의 평가 받고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또 강의 오라고 하지. 아멘들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의는 충분히 지적인 부분들을 준비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심할 게 있어요. 목회는 안 돼요. 목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경력 31년째거든요. 목회는 안 돼요.
왜 목회가 안 되는가? 목회는 영성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영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와 함께 맞물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목회지만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신앙생활을 왜 실패할까?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막 진단합니다. 뭐 말씀이 안 들려요.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등등등. 그건 자선책이고 진짜로 노골적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왜 각박합니까? 내 신앙생활이 왜 건조합니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영성입니다. 기도는 내가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건 죄고, 그 죄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함정인 것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뛰어나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기도의 어떤 내용과 베드로가 선포했던 선포의 내용을 갖고 안진뱅이 일어섰어. 우리 열광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크고 강하다는 것 우리는 아멘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선포한다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부족민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부족에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이 텐트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은 텐트가 많으니까 텐트로 돼 있는 쪽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성도들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막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으르렁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사자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우리는 사자가 안 나타나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냐고.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원주민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사자는 죽을 줄 알고 외쳤다는 거예요. 눈이 빠락빠락 돌려 이렇게 막.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순간 불이 내려오더래. 불이 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자가 죽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제3세계에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폼 잡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잖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났다는 것 가지고 열광하고 아멘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감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굿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그들, 이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기도 시간에 매일 올라간 거예요. 매일 올라갔어요. 습관적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나쁜 말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적어도 기도를 습관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통한 영성을 얻고 나니까 안진뱅이가 보였고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그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영성을 사모하기 전에 기도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세 번째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폴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잘 알 거예요.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80이 넘어서 은퇴를 할 나이가 됐는데 정말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니까 루빈스타인에게 기자들이 가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루빈스타인에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빈스타인이 인터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루빈스타인이 기자들한테 온 겁니다. 장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기다린 부분도 짜증이 났으니까 루빈스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시간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랬더니 제가 제 연습실에서 연습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할 게 있어서 그걸 마치기 위해서 1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거든.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연습을 끝내기 위해서 안 왔다는 게 너무 질린 거죠. 그래서 루빈스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피아니스트 천재인데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 여러분,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합니다. 그런데 이틀을 안 하면 내 친구들이 합니다. 3일을 연습 안 하면 그때는 청중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요. 제 영성이 말라버리는 것을.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기가 막혀요. 제 아내가 알아. 밥표 달달 볶아. 근데 3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아. 지금 여러분 원고를 준비했어요.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 타이프 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놀면 종이장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타이프를 치는데 타이프 치는 순간 이성, 감성,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교우들에게 가장 적재적소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과 기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알고 아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이런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끌어당겨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요. 끌어당겨서 못 견디겠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귀에 쟁쟁쟁 울리는 것이 끌어당겨서 그래서 못 견디겠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이 생각했어.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5번째 날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신데 성령의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도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기도로 성령을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오날 레이븐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인데 무릎 부흥에 나오는 얘기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40분에 설교 끝나기로 했는데 매번 50분에 끝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10분 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속 안 지켰다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레오날 레이븐힐이 이런 글을 책에 썼어요. 어느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 갔는데 한 학생이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자.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스티븐 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지? 그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타락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레오날 레이븐힐 목사님이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글을 읽다가 분명히 레이븐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뭔가를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진짜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무뎌진 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적어도 무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 저 정도만 되면. 그런데 생각했어요. 저 정도는 누구한테 임하는가? 저 정도의 생각은 누구한테 임하는가? 적어도 레이븐힐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하고 싶을 정도의 영적으로 깨어져 있을 때는 가능하잖아. 여러분, 명심합시다.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이 학생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말씀했겠는데요. 영적인 갈급함에 메말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세 번째 날 우리 심령에 기도가 승부수라는 스티그마를 가슴에 새기를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시 한 번만 365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오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이리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세 번째 저녁 집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 공동체에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의 심장 안에 기도의 심장이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 전체가 기도로 모장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스티그마를 새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의 은혜가, 주님, 기도에는 은퇴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각오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